우리를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절기입니다.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공동체, 교회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죄에 빠져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셔서 오시었던 곳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그리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공적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나를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의 한 500여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명한 결정된 사실을 알릴 때 이렇게 공지를 하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공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주신 약속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 약속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 승천하셨을 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심.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에 대해서 이 분명하게 우리가 참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냐? 사람들이 권능하면 무슨 부수고 들어 올리고 이런 권능을 말하는데, 세상의 모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약속을 기억을 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그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약속대로 그곳에 성령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때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권능이 임했고 예수님의 이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핍박을 하고 급박을 주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제 다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이 제자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공생의 말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오시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에게 배신하기 직전, 그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만찬을 나누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교육을 할 마지막 기회,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끝이 있을 것이다. 종말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가르침 내용, 종말, 재림,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 때는 갑자기 임할 것이다.
이게 사실입니다.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갑자기 임할 것이다.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죠. 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임 권사님 이 자리에 계시다가 갑자기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갑자기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징조를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아,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그거. 우리 임 권사님도 가시기 전에 내가 오늘 마지막이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듣고 개인은 더 잘 알 수, 내가 마지막 때가 됐구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는구나. 이것을 징조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그런데 그 정확한 때는 모른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시 오신다 종말하니까 심판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겨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 내가 무한하게 어마어마하게 사랑의 빚을 진 그분을 만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엄청난 빚을, 사랑의 빚을 주신 그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 그분을 만나면은 나 어떡할까? 그런 우리의 마음,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아침 일찍이 어떤 분이 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일찍이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침 일찍이 제가 벗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집안에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다 흔들어 놨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누구십니까? 소독하러 왔습니다. 소독. 아니, 소독을 왜 이 아침에 지금 옵니까? 게시판에 공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 게시판. 아파트 게시판에 있는데 그거를 또 저는 잘 못 보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나왔다가 저녁 늦게 들어가니까 잘 못 봤는데 게시판에 돼 있는데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가시라고. 지금 도저히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찾아오셔서 나 문 못 엽니다. 이 주님. 옷 벗고 있습니다. 지금 어지러워서 못 열어요. 지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문 내가 잠근다고 잠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오시더라도 옷 입고 있어라. 그 벗은 몸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준비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공지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들 보게 될 것이다. 이미 공지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 그 공지 못 봤어요, 주님. 그럴 사람 없습니다. 이미 공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공지하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 만날 날을 준비해가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 만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기다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준비합니다. 겨울이 오면, 겨울 오기 전에 얇은 이불, 얇은 옷 다 집어넣고 두꺼운 이불로 바꾸는 것이, 만약에 준비되지 않으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준비를 돼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이 때가 다가오면 인생의 말년, 그 말년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녀나 손자가 오면은 또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따뜻한 방, 어떤 맛있는 음식, 이런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특징을,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러분, 잠자면 이게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음이 둔한 상태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소위 헛소리를 하는 거죠. 이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듣는 그 상태를 유지하라.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내가 왔다 하면 아, 주님이 오셨군요 라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잠. 이거 영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영적인 잠의 모습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생명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면은 영적인 감각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역사를 하는지 이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가게 됩니다. 그 자기도 몰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면 결국 구원의 주님이 오시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니까 생명의 길에서 멀어진다. 불쌍한 삶을 살아요. 불쌍한 종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이런 삶이 어떤 것인가? 34절에 오늘 말씀에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방탕한 삶과 술 취함 이거를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술에 취하게 되면은 여러분 판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술에 취해 보신 분 계십니까? 술이 취하면은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지혜롭던 사람도 멍하게 됩니다. 멍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모르게 되는 것이. 그게 술 취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더러운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술을 취해서 더 좋은 길로 간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통제가 안 된다는. 알긴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통제가 되지 않는 그 길, 방탕한 길, 술 취한 길.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길로 가지 마라.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술 취하면 자기 그냥 욕심대로 하면 자기 마음의 욕심대로 행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누가 봐도 어리석은 모습, 불쌍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있지 말라.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놀자. 놀고 보고 즐기고 노세 젊어서 노세 막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이게 신나고 즐거운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느냐? 아, 이거 교회는 안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왜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자꾸 하지 말라고, 그거 왜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미 부모님들이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다. 경험을 해보니 이 일을 하면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꾸 그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그 방탕한 삶에는 반드시 진노가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하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탐심, 우상 숭배, 방탕. 하나님보다 더 즐기고 싶은 것,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34절에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는 걱정 때문에 해야 할 것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의 걱정 얼마나 하십니까? 많이 하십니까? 어떻게 먹을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그런데 이 세상살이의 걱정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이 눌려서 산다. 이 세상 걱정에 눌려서 밤에도 낮에도 이 걱정 때문에 눌려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삶, 예배가 뒷전이 되는 거죠.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이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예사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르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고 입는 거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아니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어야 되는데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로 너희의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 염려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느냐? 그거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약한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먹고 입는 것을 책임지시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책임지시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먹이고 입히는지 그걸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너희가 내 사랑하는 딸이 아니냐, 아들이 아니냐, 내가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를 다 맡기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는 참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세상의 염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염려 다 맡기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믿는 거죠. 염려를 주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못 믿겠어요. 내가 지고 있고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건 해도 요거 다 못 맡깁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지.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그것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늘을 바라봐야 될 존재가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얼마나 한숨이 나겠습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처음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말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확신이 안 섰거든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신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완전히 변했습니다. 의심 사라지고 불신도 사라지고 확신 있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적당히 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지 예수님 좋은 가르침 한번 받아보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힘없이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깨어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한 삶을 살지 말라 하면서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월이 짧고 빨리 지나가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릅니까? 벌써 올해가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난지 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벌써 12월, 올해가 갔습니다. 내년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조만간 우리의 종말이 우리 눈앞에 닥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난 시간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허송세월을 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의 삶이 불쌍하겠습니까? 잘못된 열매를 맺는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죄의 욕심입니다. 잘못된 길 가지 않을 것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욕심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열심히는 살지요, 자기 계획대로. 그런데 그 결과는 힘듭니다. 늘 어렵습니다. 피곤합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연말에 후회하고 저녁에 후회하고 죽기 직전에 후회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크게 후회가 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굉장히 교회에서 열심히 참 막 충성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그 군대 문화가 정말 옛날 문화였습니다.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말로 안 해요. 때리고 막 야구 방망이가 막 부러져 나가고 얼마든지 때리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문화였습니다. 군대를 제일 처음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강제로 뭘 시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라는 거예요. 술. 쫙 서 있는데 환영한다 그러면서 이등병으로 갔더니 술, 그것도 바가지에다가 탁 때려서 마시라. 그럼 나는 술 마셔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술을 안 마시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했죠.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온 내무반이 조용해요. 그 고참들이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이게 이런 것이 있나 싶어가, 안 마시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분위기 속에서 마시라면 다 마시는데, 제가 나는 안 마신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들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이걸 갖다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근데 그때부터 제 군대 생활이 아주 피곤해졌습니다. 저거는 예수 믿는다고 지 혼자만 잘난 체하고 저거는 꼴통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냥 긍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힘들게, 제 고참들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제가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 부서 내에 어떤 과장님 이런 분들하고 별로 저놈은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저 혼자 잘난 체 하고 맨날 그런다고. 저는 그때만 해도 여기 사람하고 그런 걸 잘 몰랐어요. 보통 보면 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른 병사들은 이렇게 당직 하시는 분에게 이렇게 술도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드리고, 너는 내가 술을 안 마시고 내가 술을 안 좋아하는데 내가 왜 술을 사가지고 가느냐? 술도 안 사가지고 가지. 그러니까 더 안 좋아하는 거예요. 저놈은 지금 다른 사람 다 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런다고 아주 그냥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를 갖다가 법대로는 하지만은 정상적으로 더 이렇게 해줘야 될 걸 안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 관계가 안 좋죠, 별로. 제가 제대할 때쯤 돼가지고 늘 고민이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한 명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담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제대하는 날 회식을 하면서 모든 과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너무 마음이 아픈,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참 술도 안 마신다고 거부하고 이렇게 혼자 잘난 체 하는 게 너무 내가 가슴이 아프고 죄송합니다. 내가 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반장님이 이제 정신 차렸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제 맥주를 한 잔씩 돌리는데, 내게 맥주를 한 잔 따주세요, 내가. 그래서 내가 확 한 모금을 마셨어요.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그분들하고 마음을 같이 통할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이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되는지, 그때 제가 좀 더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정말로 그때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무실에서 일했던 그 사람들 내가 다 전도할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안타까움이, 후회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술을 같이 마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술 같이 마셔주고 술 마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어떤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했었더라면 그 같이 있던 분들이 어떻게 됐을까? 저를 위해 저놈은 꼴통이다, 저놈은 혼자만 잘난 체 한 자,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 나도 믿겠다고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후회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그걸 오히려 두려워했습니다. 나를 지켜내려고, 나는 지키고 저들은 미워하고, 이런 구도로 생각을 했다는, 난 그거 안 간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살았어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지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책에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일어날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걸 알아야, 제가 그때 몰랐어요.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인사하고 성령님의 지도를 받았더라면 성령님께서 일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오래 참음으로 풍성한 생명의 이 삶을 꼭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는 삶은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로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 힘을 다해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말은 깨어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기도는 깨어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는 주님과 교제, 영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하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합니다.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 여러분, 호흡이 안 되는데 무슨 비전과 무슨 계획이 거기에
개입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분이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기도했다.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84세 되던 해에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 그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되는 이 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영과 마음이 총명해집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지러워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내년에는 이 새벽 기도 운동을 열심히 펼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나 새벽 기도 안 나가도 낮에 기도합니다. 제가 또 어떻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하지 않는 분이 다른 시간에 기도한다,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일은 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의 삶 중에서 새벽에만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없습니다. 영적인 우리 체질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내년도에 지금부터라도 새벽 기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시다가 주님 부름 받으시는 것은 복입니다. 새벽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총명해집니다. 맑아집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기도의 자리 지키다가 마무리한다면 이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동대선의 모든 가족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순식간에 닥칠 것이다 말씀하신, 여러분이 교통사고 당해보신 분, 누가 내가 사고 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식간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때 젊었을 때 열심을 다했는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에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어리석은 5 처녀의 아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주님이 오실 그때 부족해서 이 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끝까지 이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도 끝까지 해야 돼요. 충성도 끝까지 하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기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천국 간다,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수도 생긴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지키지 못할 때. 독일의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2000년 전에 안나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방탕한 삶, 희미한 삶, 그러다가 갑자기 맞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정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우리 시간, 건강 있으십니까? 물질, 지식, 관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잘 사용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함으로 깨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킨 그 자리를 우리 보령시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알고 주님을 기다리게 하도록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후회 없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우리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